로렌스 볼트라는 사람이 How to Find the Work You Love,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비결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의 질병방치연구소 보고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월요일 날 9시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날 9시다.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제일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심한 심장마비의 원인 가운데 제일은 담배나 스트레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다른 지병이 아니라 자기 직업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죽는다는 것, 어이없으면서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들이 월요일날 9시에 출근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시 반에 출근해라. 월요일날 아침 9시, 모든 먹고 사는 일이 시작되는 그 생명과 생동감으로 가득 찰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시간이 자기 직업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장에 병이 생기는 시간이다. 그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첩경이 된다. 이게 충격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쉬는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저도 오라 그러고 여러분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세상 각종 쾌락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인생의 실패를 겪고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한 참 안식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참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 인생살이에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수고하고란 말은 세상살이에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피곤에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이유건 상관없이 자기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보채고 들볶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스스로 너무 많은 일을 하여 피곤해 지친 상태라는 것, 일을 통한 보람과 기쁨보다는 일에 집착하거나 일을 잘못된 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남들에 의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보통 이상한 교회들 가면요, 종교적인 헌병 완장차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괜히 들볶고 다녀요. 자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교인들 달달 볶아요. 이러면서 죄라고 하고 저러면서 저래서 죄라고 하고 모든 종교적인 짓눌림에 휩싸이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쉼을 얻으니라는 헬라의 뜻은 발견하다, 적극적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종교 밑에서 항상 죄인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강요된 율법주의적인 종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고통입니다. 이룰 수도 없는데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죄의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자유와 해방, 오늘 선거 때 노래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잘못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집단이 돼가지고 괜히 억눌려 사는 걸 믿음 좋은 것처럼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 거 강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안식을 얻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하신 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역, 미니스트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이 되어버리면 오래 못해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진정한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열심이 되어버리면 기쁨도 없고 은혜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 행복하고 부흥하지만, 일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다툼이 많고 자기 내세움이 많아서 교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정신없이 만들어요. 요즘에 여기저기 목사들도 설교 표절 문제로 시끄러워요. 그렇죠? 설교 남의 거 베껴 설교하는 문제가 시끄러워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교회 부흥도 내가 시키고 교인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로 평가받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지, 목사가 잘한다거나 장로가 난리친다거나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다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무리수 두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도 유별난 자기 열심이 특심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뒤로 벌떡 넘어지고 펄펄 뛰고 그런 것,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죄의 씻김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에 임하면 그 심령의 평안과 참 안식을 드립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난리치는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기도도 억지스럽고 어거지 모습이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많이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이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가지고 자꾸 사람들 잡는 일에만 쓰는 거예요. 어거지도 억지스러움도 부자연스러운 것도 자유롭지 못한 것도 어색한 것도,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되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조금 좀 상식적으로 살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한 거,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들 가지고 너무 심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보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계에 빠지는 게 주초 문제예요. 주초 문제. 술, 담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술 안 해, 나는 담배 안 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굉장히 애를 써요. 그 예수 믿는 거와 그렇게 큰 상관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술 마시거나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은 대단한 죄인이나 되어서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술, 담배 좋은 거 없죠. 특별히 담배는 그렇습니다. 술은 옛날에 약주라고 해서 조금 먹으면 몸의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담배는 정말 피우는 사람에게 치명적이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치명적입니다. 피지 마세요. 피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담배 좀 핀다고 하나님 저주받는 것 아니에요. 지 몸만 나빠지는 거죠. 몸에 나쁜 것이지 그리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힐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끊어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근데 그거와 구원의 문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도록 겸손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억지로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이거 믿는 게 최우선이에요. 난 사랑받은 존재다. 다음은 예수님이 내 죽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구원의 복음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내 경험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거예요. 좀 자유해야 돼요. 자기도 달달 볶고 남도 그냥 달달 볶는 사람들, 보채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보채는 사람들이 열심히면 아주 교회 시끄러워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령까지 받았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성령 받으면 성격이 바뀌어야지. 성격도 안 바뀌고 인간 자체가 안 바뀌면서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획가닥한 거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주이시 마더란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유대인 엄마다. 유대인 엄마. 유대인 엄마가 뭡니까? 자녀들 교육을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엄마들의 자라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우수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늘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족함이 있어서 어두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행복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실력은 좋은데. 그런데 주이시 마더와 제일 가까운 마더가 어느 나라 마더예요? 코리안 마더예요. 코리안 마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책임감은 강하고, 그런지 몰라도 창의성이 없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뵌 적은 없지만 평양에서 목회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목사 노릇한 지 꽤 오래돼요. 이제는 정말 내가 교회에서 자란 거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교회에서 자란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늘 누구에겐가 미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재미나게 사는 걸 속으로 되게 부러워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인간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 억울해요. 억울해. 사실 정직하지 못했던 게.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범학생 같았지만 뒤에서 숨어서 나쁜 짓 다 했어요.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담배 피는 나쁜 놈들은 우리 교회 못 온다 그랬어요. 나는 교육관에서 담배 배웠거든요. 선배들한테. 교육관에서 소주 마시고 교육관에서 섰다 도리집구 땡 다 거기서 배웠어요. 다 거기서. 네? 수학여행 가서 다 고등학생들 하는 평균적 나쁜 짓 다 했어요. 저도 사내놈이었기 때문에 여자애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같이 놀자고 용기 가지고 접근을 못했어요. 그리고 괜히 뭐 믿음의 자매니 이러면서 헛소리하면서 생긴 것하고 실력으로 못 해내니까 믿음 좋은 것으로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속상해요. 좀 당당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많이 비겁하다는 생각도 했고 참 아쉬워요. 가끔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살아도 되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통이 큰 인간으로 컸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보다 더 열리고 크고 담대한 인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자라온 교회 문화는 복음적이고 은혜적이보다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모델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더 심하게는 위선자들이에요. 이중인격자들을 교회에서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에 휩싸여가지고요. 얼마나 어색한 몸짓들, 어색한 언어들, 이거 그냥 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완장 차고 다니면서 종교 헌병이나 되는 양,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것 제대로 못 사는데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요모양 욕골되는 거예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바리새인 노릇들 하면서 서로 병정 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더 바리새적이냐로. 기분 나쁘게 들으셔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지 말아야죠.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고 자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인간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식과 열등의식을 강요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원칙을 벗어나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너도 행복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말 안 해도 딴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 나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애들이 저렇게 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좀 정직하게 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쉼은 주님의 선물이죠.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주 안에서 누리는 쉼으로의 주됩니다. 진정한 쉼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시작돼요. 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흉내내면 안 되고 장로도 하나님 흉내내면 안 되고 부모도 하나님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양의 기쁨,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남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 중단해야 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본인들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종교인들이었는지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아요. 예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존재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존재라는 자기인식이 회복될 때 참 쉼을 얻게 되는 거죠. 18세기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디아스포라 역사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운 종교운동이 하시디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하시딕주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가 있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의 내면 세계는 세상의 최고 부자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왕같이 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에게 술주정뱅이 거지가 찾아왔다. 그런데 랍비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동전 한 입을 그에게 주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참지를 못하고 항의한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거지는 그것을 받을 만한 놈이 못 됩니다. 분명히 술 처먹느라 낭비할 겁니다. 선생님, 어찌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하십니까? 그때 모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동전을 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처럼 무가치한 인간에게 그 돈을 주시면서 내가 도둑놈인지 죄인인지 술정뱅인지 따지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그 거지가 죄인인지 도둑놈인지 술꾼인지 따져야 하느냐? 그런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알기에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한 신앙인을 엿볼 수는 있는 겁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심각한 얼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쁨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 감사의 모든 걸 하는 것뿐이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제 선배들 가운데 진짜 열심히 목회한 선배들이 은퇴할 때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한 분들이 어려운 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그래 자꾸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퇴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깨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이게 주님의 것이지. 나는 은혜에 감사하며 최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세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의 열정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명을 다해 얻어야 하는 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지 내가 성취하고 붙잡는 것도 이거 아니라는 걸 분명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붙잡힌 바 되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물질에 노예되기를 거부해야 돼요. 헛된 명예를 포기해야 돼요. 부질없는 자랑을 포기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포기할 때 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땡큐 주님.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나고 죄 많은 인간 불려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쟁기를 끌기 위해 몸을 걸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일하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무겁고 힘들어요. 나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 부담 가지고 살아가면 그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팔레스타인 지방 농사법에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건 먼저 어미소의 멍에와 어린 소의 멍에를 붙여놔서 어린 소가 어미소를 통해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멍에를 맨 소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긴 놈이 인도하는 멍에를 진 놈이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쉼을 얻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해야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며 사는 삶, 예수님과 자꾸 맞먹으려고 그러는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져야 해요. 져야만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졌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제가 이 노래 잘 몰라요. 찬송가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부르는 거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곧잘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따라가면서 불렀던 키 큰 나이 많은 베벌리시 할아버지예요. 조지 베벌리시 바리톤.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항상 똑같은 노래 불렀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께 져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며 살려는 삶 무겁고 무거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게 축복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건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멍에를 벗어나서 예수님 멍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기적인 천박함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못된 생활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정환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컴플렉스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인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태도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 관해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체험, 그리고 확인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절제도로 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콤플렉스가 나와요. 콤플렉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만 오면 쫄아든다 그랬어요. 교회만 오면 쫄아든다. 신앙생활을 주눅들게 하는 마음의 올무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수면의 콤플렉스예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 시간의 졸음. 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만날 졸립니다.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님 중에서도 조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졸리는 예배, 따분한 설교,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잠 많고 무식한 제 탓입니까? 아이고, 어느 교회는 사모가 그렇게 설교만 하면 졸아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조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는 주무시더라고요. 그 교회 사모는 나에게. 뭐 이건 뭐 말로 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가 졸게 해놓고 그런다. 두 번째, 달란트 콤플렉스예요. 주님께 충성하고 싶지만 가진 재주가 매주입니다. 그랬어요. 재주가 매주래요. 그래서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으면 헌금만이 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정장 콤플렉스. 주일날 옷 차려입는 게 실현입니다. 담배 콤플렉스. 담배도 커피나 음료 같은 기호품 아닙니까? 그랬어요. 목회자 비판 콤플렉스. 우리 목사님은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디 아민, 스탈린, 히틀러 저리 가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목사님의 파행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주의 종은 설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며 어울리지 않게 다윗과 사울의 예를 끌어대십니다. 이 거짓말 정말입니까?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콤플렉스에 대해 잘 썼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살려니 기죽는다. 나만 빼고 다 잘났어. 아마 나만 이럴 거야. 이런 얘기들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러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서적 이해와 예수님 만나면 이 콤플렉스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근거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요 진짜 이렇게 좀 눌리지 않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 교인들이 뭘 해도 제가 어떤 때 그냥 가는 건 행복하고 싶어요. 좀 무책임하면 안 되죠. 물론 교인들 눈치 보다가 뭘 어떻게 살겠어요. 심장마비 월요일 9시 죽고 마는 거예요. 목사들. 난 그렇게 안 살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목회하다 47에 가시고, 우리 장인 목회하다 47에 가시고, 우리 할아버지 목회하다 51에 가시고,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 52에 가셨어요. 다 목회하시다가.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난 착하기를 포기했어요. 착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몽에는 무엇보다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달린 주 십자가예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쉼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가장 어려울 때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롭기 때문에 지어지는 편안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육체도 쉬어야 살 수가 있어요.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연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몸도 쉬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쉼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 어둡고 답답한 인생,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얻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혀주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권력 많이 가져서 남들 일 시키고 나는 편하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었어요. 구약의 모세 시대를 보면 유대 민족이 바로 왕의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노예 삼았던 애굽 제국이 행했던 악한 행위가 이것이었어요. 자기들 편하게 살라고 노예들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를 거부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란 감옥에 갇혀 사는 것 풀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게 이게 전도며 선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맨하탄에 나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 아직도 마음에 깊게 새겨진 게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 7월에 맨하탄에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기념식이 있어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갔어요. 거기에 80 넘으신 옛날 미국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 군인들이 다 노병들이 와서 거기에 같이 참여했어요. 6.25 참전 기념탑 뒤에 보니까 세계 2차 대전에서 생명 바친 육해 공군들 그들을 기념하는 큰 독수리 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 탑 앞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민자들을 기념하는 동상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6.25 참전 탑도 참 잘 지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는데 밑에 이민자들을 상징하는 동상이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동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앞에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스태츄가 있어요. 뭘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와, 자, 이런 게 있네. 여러분, 뉴욕의 삶을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자유의 여신상이 바위 한가운데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다 건너에 바로 이민자 동상이 있고 이민자 동상 바로 앞에 6.25 참전용사 동상이 있고 그 뒤에 2차 대전에 나라를 지켜 죽어간 육해공군의 탑이 같이 있어요. 쭉 같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시작이에요. 자유의 여신상은 20세기 초반 유럽 이민자들이 들어왔던 인문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뉴욕 항에 입항하는 이민자들을 맞아주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면서 미국 상징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무슨 글이 있습니까? 엠마 레저러스라는 사람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의 바닷물에 씻긴 일몰의 대문 앞에 횃불을 든 강대한 여인이 서 있으니 그 불꽃은 투옥된 번갯불, 그 이름은 추방자의 어머니. 횃불 든 그 손은 전 세계로 환영의 빛을 보내며 부드러운 두 눈은 쌍둥이 도시에 의해 태어난 공중에 다리를 걸친 항구를 향해 명령한다.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그대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해안가에 나둥기는 가련한 영혼들, 폭풍 후에 시달려 갈 곳 없는 이를 나에게 보내다오. 내가 황금의 문 옆에서 횃불을 들리라. 이게 뉴욕이에요. 뉴욕은 전 세계의 자유를 염원하는 해변가에 밀려서 지치고 살 길을 찾아는 그 가련한 영혼들이 찾아올 때 환영해줬던 인문이 자유의 신상입니다. 미국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내륙 아메리칸 외에는 모두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는 강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끌려와 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21세기 세계 인류 역사가 발전해가는 길에 미국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인 민족주의 추종자들이 머리를 들고 소리를 높이며 미국 정책을 바꾸는 악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백악관에서 자유의 여신상에 쓰여진 그 글은 이민자들을 위한 뜻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시작해서 맨하탄 제일 먼저 이민자 기념 동상이 그 바로 밑에 6.25 참전 희생한 유엔군들을 기념하는 탑이 있고, 세계 2차 대전에 미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기념하는, 미국을 지킨 게 아니죠, 새 인류를 지키기 위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로 맨하탄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킨 겁니까? 무엇을 위해 바다 건너 이 땅을 이민자들은 찾아왔고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오늘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예수의 마음과 성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해왔던 원주민들, 노예 제도의 희생 역사를 살아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역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진정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를 지켜내려고 희생된 모든 위대한 세대가 살아낸 그 거룩한 뜻을 회복하는 나라 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지만 제 아버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난 6.25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어린 미군들이 밤마다 엄마 찾는 소리가 제일 가슴 아팠다 그랬어요. 그 땅에 지금 미국 무기들만 더 갖다 놓으려고 하는, 지난번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가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더 많은 무기를 대한민국이 사들이기로 한 거예요. 더 많은 무기를 대한민국이 사들여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다. 김정은은 미 제국주의가 쳐들어온다는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북한을 지켜내는 거고, 그 명분으로 항상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서 무기를 자꾸 남한 땅에다 갖다 팔아넘기는 것이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들은 그래서 이 잘못된 자꾸 반이민 정책 가는 거 막아내야 되고, 소수민족과 유색인종 인권 지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우리들의 세금이 바로 쓰여지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찾아오는 나그네들, 세계의 이웃들이 이 나라 미국의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게 선교예요. 우리 자신들의 쉼만이 아니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는 거죠. 유럽은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미국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미국 땅 얼마나 넓어요. 이 뉴욕만 좁지.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허벌판이에요 다. 저는 그래요. 진짜 이민의 대정책이 한번 돼가지고 알라바마고 미시시피고 조지아하고 아리조나하고 유타고 그 넓은 땅에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돼. 더 많이 와서 그 사람도 세금 내고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 같고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쉼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쉼인가? 오리네얼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에 평화를 주시사 물결처럼 요동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사 성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걷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배우게 하소서. 내 기억 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로서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쉼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인생이라 불리우는 달리기 시합에서는 빠른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빠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